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들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곁들인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나무개를 만들어서 그 나무개 안에 그 두 번째 주시는 두 돌판을 보관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레위 지파 그 법궤를 운반하고 그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레위 지파 그러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레위 지파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네 번에 걸쳐서 이제 11절부터 11장까지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는 자기 이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이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키는 법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자기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키는 법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키는 법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보면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요, 그가 지키는 삶의 규범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전에 그 서두에 나무궤 안에 법궤를 보관해라. 그 법궤를 보관할 나무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레위 지파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을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이고 그들이 그 나무궤를 관리하고 또 이동하고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의식 안에,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장 세상에서 높은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의식이 굉장히 낮아.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 그들의 자의식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네. 너는 별것 아니고 너는 쓸모없는 자고 이런 의식들을 계속 심어줘야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공부를 시키면 안 돼요. 노예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얘가 의식이 높아지면 부려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갑자기 노예가 되면서 계속 이제 그런 의식들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룰 때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계속 공부 안 시키고요. 계속 뭐 했어요? 술 먹이고 뭐 노름 시키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자의식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려먹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그런 자의식 속에서 그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쓰신 두 돌판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죠. 근데 그것을 보관하는 게 조각목으로 된 나무괴예요. 그 조각목은 그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귀한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나무잖아요. 이산저산에 가면 어디서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조각목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귀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백양목 같은 귀한 나무를 구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흔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에 비해서 조각목이든 그 백향목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나무궤 안에 하나님의 그 두 언약 돌판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걸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순간에 그 조각목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 조각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조각목으로 되는 그 나무궤가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내 직업이 바뀝니까? 내 재산이 바뀝니까? 아니면 내 사회적 지위가 바뀝니까? 내 몸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쨌든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또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세상에 뭐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내가 갑자기 내 인생이나 세상적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구나. 왜? 자기 안에 들어온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질그릇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금방 부서지고 금방 깨지고,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내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궤를 관리하고 그 나무궤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로 지정이 돼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다른 지파는 다 분깃이 있고 다 기업을 분배를 받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어떤 분깃도 어떤 기업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받은 선물과 다른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여호와를 선물로 받았어요. 신이 여호와가 레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은 그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분깃이 있고 다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레위 지파 사람들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재산은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학벌일 수도 있고 뭐 집안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재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산들이잖아요. 꼭 돈만 자산인 건 아니니까 그 모든 자산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다 비교하잖아요. 나는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얼만큼 있고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는 늘 부러워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갖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통 살아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런 게 일절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없어요? 우리는 왜 땅 안 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선물이야. 내가 네 선물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항해할 레위인이 누구였냐면 그게 소위 말하는 탕자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이에요. 나는 왜 없어요? 나는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이런 자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 송아지, 염소 새끼 하나 안 주고 뭐 이렇게 늘 생각하는. 난 이렇게 뭐 하라 아버지
뼈 빠지도록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자의식은 어떤 자의식이었냐면 아들의 자의식이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큰아들의 자의식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자의식은 다르거든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아들이에요, 아들. 자기는 아들인데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가 받아주면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사고치는 사고뭉치였는데 자의식은 뭐였냐면 아들의 자의식이에요. 그 집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레위인으로 돌아가면 레위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기업이나 그런 분깃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어떤 기업도 어떤 분깃도 없지만 세상은 그거를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땅이 얼마 있어, 부동산이 얼마 있어, 돈이 얼마 있어, 이거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자의식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런 게 일절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가치 있는 인생,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소중한 인생,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배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비하해. 자꾸 자기를 비난해.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소중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다 소중한데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건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건 귀한 거야, 이건 아무리 귀한 거야, 이건 아무리 귀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그거를 내가 하찮게 대하면 사실은 그건 나한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거는 귀하게 대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건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니까 나를 어떻게 다뤄야 돼요? 나를 존귀하게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느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예의를 갖춰요. 근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자기 자신처럼 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남녀가 연애할 때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서로 이제 조심할 거 아니에요. 조심하다가 결혼하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 그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내가 된 거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이제는 남이었다가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그 남이 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대하듯 아내를 대해요.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는 자기 자신을 대하듯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늘 이렇게 그냥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그 사이가 간격이 좁아져가지고 친해지잖아요. 근데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해. 그때부터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무례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에게 무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자기 자신에게 편안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회개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는요,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이에요. 이거 십자가 교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교환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는 나라고 하는 육체로 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판단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 나를 품고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의롭다. 이게 정말 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의는요, 정말 귀하다. 진짜 귀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최고로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귀한 존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나무가, 괴가 여러분, 그게 뭐가 귀합니까? 아무 나무나 주워다가 그 괴 하나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그 괴가 귀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두 돌판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뭐가 귀합니까?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인데 완전 알거지예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귀합니까? 그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는, 그거를 운반하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왜 더 귀하냐?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이 의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라 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면 4번에 걸쳐서 3번만 해도 돼요. 근데 한 번 더 하시잖아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계속 11장까지 이제 11절부터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면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요, 그 존귀한 그 가치에 어울리는 법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자존심이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그 자존심의 높낮이가 다 달라요. 내가 어느 높이에 있느냐를 내가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의 높이는 요 정도야. 그러니까 나는 이 법
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수준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뭐예요? 남들이 보든 않든. 높은 수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그 인생인지, 그걸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깨달으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인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어진 거잖아요. 이게 공장이 다르잖아요. 공장이. 그죠? 중국에서 나온 물건하고 한국에서 나온 물건하고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 않나요? 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면 여러분 돈을 좀 더 주고더라도 한국에서 공장에서 만든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공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공장이라 표현해서 좀 주님께 죄송하긴 한데, 예? 그보다 여러분 그보다 더 뭐 좋은 물건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는데, 그 말씀은 제가 늘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고 있냐. 하나님은 이게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귀한 존재가 가치 없는 것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이니까 그런 생명도 없고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서 그 절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 우주의 가장 최고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진리 안에서 발견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그걸 더 굳게 여러분 믿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조각못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두 돌판을 담은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진리 안에서 더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